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의 황무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그 땅이 거룩해지기를, 그 나라가 거룩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중보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표면적인 기도만 하게 됩니다. 어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은 그 밑에 항상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또한 깊은 어떤 관계성이 있습니다. 중보자는 그것을 분별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배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그 행동들, 그런 것들을 세상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이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이 세상 것을 습득한 것을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또한 결과도 그 기도의 결과를 얻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중보자인 것입니다. 중보자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일은, 중보자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막아서고 무너진 담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가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 중보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중보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길로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성공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질투를 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서 가서 서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는 자가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능력의 의로운 손, 그것이 주관자의 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세계의 주관자이신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그 주관자가 바라보시는 곳, 주관자가 세우기 원하시는 곳, 주관자가 무너진 곳을 세우기 원하시고 주관자가 가로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왕이 돼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은 자는 기도와 삶이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태도와 행동과 노력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바꾸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야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중보자는 서로에 대해서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고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을, 어떤 죄된 조그만한 속성, 잘못된 것이라도 그것을 가두어 두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중보를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 자리에 앉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완전히 깨트린 중보자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혜롭고 명철하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명철하여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진 양식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이것이 중보자에 대한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중보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권자, 나의 왕, 그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을 중보자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들어가 주님의 왕자에 같이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임을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그 앞에서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확실하게 그분을 알고 느끼고 보고 듣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유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수치심 때문에 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느 목적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기름 붓고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지기 전에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이 회복된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영이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압니다. 영이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친밀감이 어떠함인지 압니다. 영이 회복된 인간은 예배와 찬양과 경외함과 존귀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영이 회복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중보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중보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과 이런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이며 또한 인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구속해 가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인격과 지성과 감정이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구속하는 자들입니다. 중보기도자는 구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면서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거는 중보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속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기도로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도시가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자들이 그 땅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땅에 악한 영을 묻고 악한 영을 깨트리고 그렇게 영적인 어떤 복음의 전파를 하고 나면 그 땅에 부흥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속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여 가는 것이 중보기도자들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자는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보기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제자는 곧 중보자라는 소리입니다. 제자는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본성입니다. 이 본성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속성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십니다. 충성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십니다.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따뜻한 인내함,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로움, 베푸는 것, 거저주는 것, 궁일이 여기시는 것,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분, 정직하신 삶의 형통함이 비결입니다. 정직한 자는 삶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정직함이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함이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탕감받은 죄인인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가 용서함이 없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제입니다.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시고
우리의 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상담자로 오시고 우리의 친구로 오시고 우리의 치료자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자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선하신 기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것을 알아서 자유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가서 나의 왕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구원자를 향해서 나의 상담자를 향해서 나의 치료자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중보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또한 자신이 언제나 회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중보자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을 편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중보자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알고 또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찾고 찾는 한 사람인지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항상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형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하나님과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다스림이 무엇인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은 한 민족을 부르시고 한 가정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대표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 태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두 다리를 굳건히 세우고 한 발은 믿음의 다리, 한 발은 경외심의 다리 이렇게 굳건한 두 다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고 찾는 한 사람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보자가 틈 사이에 들어간다. 이 결렬된 틈에 들어간다. 이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바라보며 그 무너진 곳이 세워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중보자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중보자는 중간에 서 있는 자, 화해하는 자, 조정하는 자,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을 향해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무너진 곳을 세우고 백성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자가 모세입니다. 중보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자기의 필요만을 계속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아 중보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의 유익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예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모든 영혼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일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영역을 선포하고 사단의 계계를 파괴하는 것이 중보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든 민족에게 비추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자입니다. 중보자는. 또한 중보자는 결렬된 틈을 막아서고 중보자는 영적 전쟁하는 자입니다. 담을 막아서고 막힌 곳을 허물고 사단의 활동을 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활동을 묶고 사단의 활동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 풀어지도록 또한 기도합니다. 사단의 활동을 묶고 성령의 진리의 영이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곳에 진리의 영이 풀어져서 그 땅의 영혼들이 복음의 영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음이 풀어지고 사단의 영향력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그곳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단의 영향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풀어져 추수할 많은 일꾼들이 영혼을 살려가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죽었던 황폐했던 땅, 악의 영들이 더럽혔던 땅을 거룩하게 하는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중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적에게 이길 때까지, 적의 불화살이 꺼질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기도의 탑을 쌓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도의 탑이 단단히 쌓여져 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탑을 쌓다가 영적 지점이 딱 만났을 때에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미사일을 쏩니다. 원점을 향해서, 중심부를 향해서 정확하게 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에 그 미사일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기다리는 것도 영적 전쟁하는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영적 전쟁은 강도가 다릅니다. 그 안에 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큰 싸움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곳의 원점을 향해서 중심부를 향해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쏠 때 그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중보 시간을 많이 탑을 쌓아가는 것, 이것은 본인이 해보아야 아는 일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의 사이클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필요 시점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간구는 하나님께서 꼭 들으신다는 믿음이 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것을 얻은 것처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성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취가 응답받은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점에 이르러 감사, 성취, 찬양, 이것이 4가지의 기도의 사이클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위치는 하나님이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가는 자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첫 번째 위치는 결련된 곳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곳에 서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깨어진 곳,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중보기도자가 회개하고 고백하며 자신을 동일시하며 깨어진 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곳에 들어가고 자신을 동일시했던 분이 성경 말씀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입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포로된 곳에 들어가서 자신을 동일시하며 하나님과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동일시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외로움, 핍박, 배신, 불의, 깨어진 마음,
오해받음, 갈 곳 없음. 이렇게 예수님도 인간 세상에 와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핍박 가운데 우리를 동일시하고 깨어진 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하나님 앞에 동일시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조상의 죄를, 우리의 백성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의 동일시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조상의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녀의 죄를 회개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형제의 죄를 회개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촉구와 동일시가 또한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촉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나라의 조상의 죄를 회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나라의 조상의 죄를 회개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가 회개하기를 촉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조상, 내 자녀, 내 민족, 내 형제, 나의 공동체의 죄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는 하나님의 영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고 유업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보자는 기업도 받고 유업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해 있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이 담대하여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자들이 중보자입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중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중보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중보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중보는 예배가 시작되고 중보가 시작되고 영적 전쟁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각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배, 중보, 영적 전쟁.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도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중보자도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영과 혼이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큰 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큰 배로 만들어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 배가 사단을 보면서 막아설 수 있습니다.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 항상 흔들리며 큰 파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자신을 큰 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보자의 유익은 하나님과 친밀감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간다. 또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제1 우선순위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중보자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또한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또한 중보자는 강하고 용맹하여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중보자는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항상 여유롭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자유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중보자의 유익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또 영적으로 사단에게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춰서 깨뜨려야 하는 것이 아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장까지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의 길을 가지고 있고 학자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날 주시는 기도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 기름 부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 안에 7개, 8개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븐 마인 몰더스 영역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어떤 영역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영역입니다. 정치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은 공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치 영역을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계의 영역입니다. 경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정직과 하나님의 신뢰와 이런 경제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계입니다. 교육계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계 안에 들어가서 인간을 올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디어입니다.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진실함과 거룩함과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입니다. 이 문화예술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깨어진 형상을 거룩하다,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문화예술계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영역입니다. 교회 영역에는 순종과 거룩과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정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영역입니다. 가정의 영역은 사랑과 희생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의 영혼이 깨어지면서 서로 책임지지 않고 서로 희생하지 않고 사랑이 모두 깨어진 가정이 이 세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과학기술 영역입니다. 과학기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자들이 이렇게 많은 영역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바뀌고 이것을 기도할 수 있다면 굉장히 기도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일부분만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유연성, 하나님의 다양성을 가질 수 없어서 정말 좁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역을 넓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정치 영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평이 정치 영역 가운데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 나라마다 그 땅 가운데 피 흘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그 땅 가운데 많은 살육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계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진실한 자들이 일어나 정치계 안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선포할 수 있는 자, 사랑과의 논쟁에서 분쟁의 올바른 해결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정치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경제계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 세상의 경제 원칙,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정직함이, 신뢰감이 또한 경제계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경제계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렬된 틈 사이에 들어가서 황폐된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성벽 위에 높은 곳에서 파수꾼이 되어 높은 성벽 위에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중보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가 표면적인 기도만 하여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복음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방법으로 바뀌어가는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중보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절대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본받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